사람마다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묵상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에게 배울 점이 많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부러운 점이 많을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능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의 영성과 영역이 부럽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가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교회를 섬기기도 했으며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했고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제자 그룹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이 바울의 그 많은 흔적들을 복음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랑이 많아야 맞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7절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크다. 이것은 바울이 분명히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 생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복음 사역에 힘쓰면서 간증이 많고 응답이 많고 받은 계시가 많으니까 지극히 크다. 이거는 분명히 자랑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은 그처럼 위대해 보이고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능력이 있어 보이는 바울이 정작 자신의 문제를 놓고는 해결을 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에게는 충격이 되겠죠. 바울이 가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고? 왜 이것이 충격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이 바울이 대단히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도로 보였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약한 모습이 있다. 이건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끼치며 크게 쓰임받았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현대인들에게 말해 주고 싶은 것은 나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의 연약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지금 바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을 보면 끝이 뾰족한 찌르기 좋은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끝이 뾰족한 찌르기 좋은 막대기라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몸에 찌르면 쑥쑥 파고 들어가서 피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이 뜻은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큰 말뚝 같은 거, 대목 같은 거 이게 지금 몸에 박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큰 대목 같은 막대기가 박혀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 속에서는 지금 이 바울이 가진 그 육체의 이런 이 아픔과 이 고통이 그를 분명히 괴롭게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그리고 이 뾰족함과 이 말뚝 같은 것이 그의 몸을 고통을 줄 때 사람들은 눈이 나빠서 그럴 거다. 물론 여러분 눈이 나쁘면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몸이 허약하다. 몸이 허약하면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히 눈이 나쁘고 몸이 약하면 이걸 가만히 놔두면 외모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모 컴플렉스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시에 내가 찔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시가 몸의 가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마음의 병이 그 육체의 가시 못지않게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는 정말 그를 따르는, 그의 글을 따르며 그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특별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제대로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런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고통이라도요, 이 마음의 고통은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함께 일하는 사람의 동역자가 서로 돕고 같은 지체 안에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프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 반대에 부딪혀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갇혀있는 그런 그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기를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며 참 그 본을 받기를 원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그 성도들에게 왜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자신의 그 약함, 가시를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좀 의역해서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편하게 만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제 안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어느 정도면 사탄이 마치 나를 갖다 누르는 것 같은 이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의를 못한 게 있습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또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내가 능력 있게 내가 강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마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약하다는 의미보다 약한 성도들을 향하여,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가시에 찔린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에 찔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찔린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마치 자기 자신을 증명시켜 보이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그가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 가시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실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특히 중년 50대 이제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또 퇴직에 대한 이런 염려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있을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마치 살벌한 그런 전쟁터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겨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연약한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 고통이 극복되어지는 그 고통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축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가시가 떠나기를 놓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간구했다는 이 간구는 기도의 표현인데
똑같은 기도지만 간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생명을 바쳐서 진액을 뽑으면서 에너지를 다해서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해 주기를 놓고 기도할 때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가 위대한 사도고 위대한 학자고 전도자고 그래서 그게 많은 능력들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은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기도고 생명을 내건 기도고 우리가 어떤 작정했을 때는 기도나 금식 기도나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이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불평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이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이 바울이 그 연약함을 극복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2번째 이 기도의 단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것은 저는 바울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해석이 되고 사람의 판단이 따르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열정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클수록 우리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이 경청의 은혜가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내가 해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원했던 음성은 아닐 겁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놓고 3번이나 떠나기를 바래서 그가 기도했다면 그가 듣고 싶었던 음성은 그래 이제 내가 너의 가시를 빼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아 너는 지금 나에게 지금 이 가시를 놓고 이 육체의 고통을 놓고 마음의 병을 놓고 내게 지금 빼내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받은 건 많으니까 내게 족하다. 그냥 이걸 은혜로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하며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거절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불평하십니까?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사람의 소리와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면 저는 불평하고 거절하기보다는 그 속에
가시를 은혜로 여기라는 이 말씀 속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를 지금 은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시가 은혜가 될까요? 적어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이런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시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친히 그 가시 면류관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매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요, 온통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살이 떨어져 나간 온몸이 가시로, 온 옆구리가 다 몸이 찔리고 상처나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가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고통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삶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가시, 채찍질을 맞으시며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함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고난을 미리 아시고 당하시고 그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또 그 고난을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만 되면 묵상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찔려보셨습니까? 상해보셨습니까? 징계받아보셨나요? 채찍에 고난을 당하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상하고 찢긴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얻는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것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사가 잘 되려면 농부의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희생일까요? 우선 농사가 잘 되려면 밭을 다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농부의 희생만 갖고는 안 되죠. 햇빛이 적당하게 비춰져야 되고 적당한 비와 바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연약함 가운데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자식이 없는 것이 가시였잖아요.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집안에 어려운 우환들을 그는 겪게 되었습니까? 야곱은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에게 가시였습니다. 요셉이다 또는 욥 같은 경우는 참 이유 없는 이런 애매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그의 말이 어눌한 것이 그에게는 가시였습니다. 또 다윗은 이성이 가시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살펴보면 다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인생의 가시들을 안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가시가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가시는 하나님의 실수에 의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보통 양을 키울 때 그거 한 300마리 정도까지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그 양을 이렇게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 가운데 가장 말을 안 듣는
양 하나를 붙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부러진 다리를 빨리 싸매어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저는 이것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약함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는 경청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이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음성으로 은혜로 여기라는 것은 고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평생 이 가시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 가시를 안고 그가 사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인생? 그것은 유머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인생? 그것은 찬스, 기회 아닌가요? 기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인생은 후회인 것 같습니다. 후회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인생이 유머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과정입니다. 왜 인생이 과정일까요? 아직 우리에게 좋은 날은 오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아직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았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나니,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어떤 분에게는 울 때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웃을 때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슬퍼할 때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인생을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머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해석법보다는 섭리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을 주시지 않았고, 아직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해석하는가, 이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에게 이루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인지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했냐면 은혜로 여기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보인 반응입니다.
평생을 가시를 안고 살아라고 했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그 기쁨이 뭘까요? 그 밑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거든요. 약한 것들, 이거는 지금 바울이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 연약함, 가시, 이 큰 대목과 같은 거, 이런 막대기 같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내가 기뻐함으로 이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겠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자랑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줌으로써 나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해서 그 겸손한 속에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해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시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가시를 사용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게 이해가 되니까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 고백은 자기의 그 아픔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병을 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된,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아픈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바울은 그가 지금 가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약함이었지만 오히려 약함 가운데 허덕이며 고통받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시를 갖고 있었지만 결코 내가 약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가시가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울만큼 여행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여행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시아와 유럽을 3바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몸이 아픈 사람이 옆에 가시가 있는데 찔림이 있고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힘든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3바퀴 돌았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평생에 교회 한번 개척하지 못하고 목회를 마치는 분들도 많은데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쓰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서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시아 유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약한 몸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깨달은 거 그거예요. 나는 약한데,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이 고통스러움이 나에게 핸디캡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더 크게 쓰시더라는 이런 겸손한 고백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 겸손한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약하십니까? 가시에 찔립니까? 아프십니까? 오히려 그 아픔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그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며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무거운 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품어주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손으로 받아내셨잖아요. 온몸으로 받아내셨잖아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받아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받아냈잖아요. 우리가 찔리는 이 손, 우리가 찔리는 발, 우리가 찔리는 허리, 우리가 머리,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너희의 수고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신 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가시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불평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아름다운 고백들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카로운 가시가 찌를 때요 분명히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얼핏 보면 그것이 나만 겪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질문하기 이전에 인생이 가시가 바로 인생인 것을 믿고 가시가 주는 이 은혜를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가시가 있다면 묵상을 해보십시오. 가시가 분명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콜리 맥켈로우가 쓴 이 가시에 관한 글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항상 가시가 있다. 그 가시는 나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도 하다. 가시를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도구로 가시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에 찔려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가시에 찔려보셨다면 그 가시가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아프게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에게서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혜요?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지 않고 자기가 3번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거절이 아닌 것은 오히려 바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오히려 그 가시가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시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가시를 크게 기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시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저는 여러분이 감당할 때, 기뻐할 때에 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는 민족을 향한 민족 구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의 그 연약한 육체 때문에 포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그 육체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꿈이 좌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그 꿈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기쁨이 주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김수영 작가라고 아시죠? 이분은 여수분이거든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자주 만나죠. 이분의 책은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10여 권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서점에 가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강연 같은 데 보면 이 탑 강사거든요. 이분의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우한 어떤 시절을 겪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을 딛고 살았던 한 어린 소녀였는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우했던 그 시절이 오히려 그 소녀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다닐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문제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문제였다고 고백을 했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의 아킬레스건은 중학생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학생 하면 머리가 단정하고 단발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곱슬머리였대요. 이 학생이 곱슬머리니까 얼마나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누군가가 장난처럼 했던 이야기, 과산화수소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학생이 어린 마음에 진짜 과산화수소로 머리를 감다가 완전 머리가 폭탄 맞는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TV 같은 데 보면 이분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 불우한 때에 이 어린 소녀를 바꿔놓은 것은 버려진 신문이었습니다. 버려진 그 신문 조각을 읽었는데 거기에 한 사진이 이 어린 소녀에게 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이 중동에서 전쟁 포탄 속에서 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팔레스타인 그 부모가 안고 오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녀가 두 가지 해석법을 내놓게 된 겁니다. 하나는 어떤 해석법을 내놨냐면 여수를 벗어나면 세상이 넓구나, 이 해석법을 내놓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전쟁같이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해석법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그때부터 내가 신문기자가 한번 되어버리라, 기자가 되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원하고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최선을 다했어요.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폐지. 그리고 또 헌책방에 가서 몇 년씩 이렇게 달아진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결국 그 꿈대로 어린 소녀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외국인 회사에도 취업을 하고,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암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암 선고를. 30대 초반에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암 선고를 딱 받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오겠습니까? 그 절망감이 막 밀려올 때 이 이수영 씨는 그 절망감 가운데 자기가 가졌던 꿈을 갖다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73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73가지 그 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한번 이루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내가 외국을 여행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제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세계를 막 돌아다녔는데 한비아씨 못지않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지를 쓰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담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분이 여행하면서 하나하나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지금은 하나하나 결실을 맺게 되고 이제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도 꽤 알려진 명강사입니다. 많은 강의 스케줄이 있고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보면 이분의 이 강의가 얼마나 명쾌하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대에
내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암 선고가 그녀가 가졌던 그 꿈의 도전을 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선고로 느껴졌던 그 암이 나의 꿈을 꺾지 못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후천적으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행복과 불행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왜 크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시는 분명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들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들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가진 그 복음 전도의 꿈이 꺾이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얼마나 우리가 바울이 선교와 전도와 교회 개척과 복음 사역에 열매가 있었는가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영향력을 바울이 끼칠 때 그가 건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쓰시니까 바울이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분명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시에 찔리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나요? 육체의 핸디캡이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기도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나요? 또는 응답을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받았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받았나요? 그래서 힘드신가요? 그래서 괴로우신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은혜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기에 기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꿈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복음 전도의 이 영혼권의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쓰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멋진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꿈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과 질병과 병이 결코 좌절시킬 수 없고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증명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이 찬양을 택하게 된 것은 이 가사 때문입니다. 막 손뼉치면서 부르는 찬양도 아니고 막 즐거워서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이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면 또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우리가 의미하며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습 이대로